지난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Why Jesus? 왜 예수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고린도전서 이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어제 부활절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으로 불리는 장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과 더불어 바울의 모든 서신서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확신에 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관계, 부활하는 과정, 부활의 몸의 상태, 부활의 시기와 부활의 소망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었으나 사실 이런 것들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목회적 문제에 대한 답변의 결론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 위에 선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대학생 선교를 위해 헌신해온 로슈 맥도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겐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누군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역사 동안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정말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분은 이 땅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5절로 8절 말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이 직접 목격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왜 장사 지내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셔야 했습니까?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첫 열매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생명은 죽음이 없습니다. 요즘 조화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요. 진짜 꽃보다 더 꽃 같습니다. 하지만 조화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화는 아무리 오래 놔둬도 먼지만 쌓이지 죽지 않습니다. 거짓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가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생명은, 진짜 생명은 죽음을 통과해야 참된 생명이 됩니다. 꽃잎이 떨어지고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고 썩어 죽어야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없는 다른 사람 죽어봐야 소용없어요.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생명이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활의 삶을 사는 첫걸음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전도를 받아 교회 나오면 처음에는 그저 남들보다 좀 더 선하게 살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었는지 깨달아지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정말 시인되고 믿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요.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말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못된 성미, 추악한 욕망, 애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상류층에 속해 있던 거대한 로펌의 성공한 변호사 헨리 터너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사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승소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에게는 부와 명성이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담배를 사기 위해서 담배가게에 들렀다가 근총 강도를 만나 간신히 목숨은 건지지만 기억상실증에 걸립니다. 기억을 찾아내려고 자신의 변론 기록들을 뒤적이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수했던 모든 사건들을 보니 다 거짓과 술수로 조작된 증거로 얼룩져 있는 것이에요. 결국 그는 그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자기 때문에 억울하게 패소한 상대방 찾아다니면서 보상을 하고 무릎을 꿇고 사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변호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헨리 터너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헨리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의 의지대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이생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처럼 헨리 터너는 한번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호화롭게 오래 산들 죄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단 3개월을 살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죄를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영원히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나의 못난 애자, 나의 성질, 욕심들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부활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행복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약함 다 틀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모든 가난과 질병, 저주 끊어버리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드릴 영혼의 주소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인의 최고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